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하나님 오늘도 순종함으로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과 함께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11장 1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일들을 길흉화복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복과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축복과 저주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도 보면요, 흥망성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말하면 한 나라도 복과 저주가 계속 반복되면서 역사는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가 기록되었던 당시 나라별로 전쟁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그 전쟁에서 이긴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가가 되었거든요. 이때 승리한 나라와 패배한 나라 사이에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조약의 내용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잘 바치면 보호함을 받을 것이고 잘 바치지 않으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을 조약에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당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동일한 형식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게 될 것이지만 그곳에서 빼내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가 간에 맺은 조약에 나오는 복과 저주는요,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의식주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는 이런 의미의 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23절 말씀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라고 합니다. 또한 25절 하반절에도 보니까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얼핏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에 나오는 복과 저주도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들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결과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웃나라와 전쟁이 벌어져도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니까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도 그것은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축복과 저주는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하는 겁니다.
27절부터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면 축복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 즉 세상 우상을 섬기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정기적으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선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 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들이 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라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취해서 살라는 겁니다. 내 입술과 생각과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나 혼자만 살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삶을 살도록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충만히 임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녀 손손대대로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는 축복된 가정이 비로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만을 사모하며 그 말씀만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입술과 생각과 삶의 전 영역에 말씀의 지배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취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와 기도가 속히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